오늘 말씀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헤롯하고 이 헤롯은 다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이 헤롯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 헤롯이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또 조금 뒤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를 배척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이나 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일반 평민들이야 일부러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들은 이제 군중이 누가 선동을 하고 군중이 다 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어린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은 권력자도 아니고 갈릴리 시골에서 여기 있는 대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데 뭐 때문에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권력자가 되면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때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속성이 그래요. 내가 권력을 쥐든지 아니면 권력을 빼앗기든지 항상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 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어린 아기가 났는데 그가 왕이 되려면 아직도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왕을 세습을 해서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작은 소문 하나도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그냥 소문 정도고 언제 될는지도 모르고 이런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왕의 입장에 있는 권력자는 그게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지니까 이 근원적으로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권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게 꼭 그런 왕이라든지 이런 권력자만 그런 위협을 느끼겠느냐. 이 왕의 입장에 있으면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 위협을 생각해서
그 뿌리를 없애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이들은 자기들이 로마 정부의 실질적인 권력에 붙어서 또 나름대로의 권력을 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밑에서는 가만히 붙어 있긴 하지만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그들이 자기를 내쫓지 않는 한 백성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또 그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러면서 또 소문이 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할 뿐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랍니다. 지금 로마 정부의 속국으로 억압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유대 백성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백성을 로마의 포갑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고 있고 보이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또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열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입에서 입으로 말이 여기저기 건너다니면서 분명히 소문들이 나게 되고 그 말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위협이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종주먹을 대면서 윽박지르는 게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하고 들이대면서 그게 자기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순수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자기가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 못된 사람 그렇게 치부하면 그리고 자꾸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 뭘 말해요? 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고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을 억압을 하고 없애버리는 정당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퍼치면 그게 일종의 대중적인 권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을 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패를 짓는 이유가 그게 자기의 힘이에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동을 하고 패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들은 못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내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나중에 커지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수단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저 여우한테 가서 일러라. 그 헤롯이 아주 교활한 사람인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유대를 지배하는 이 헤롯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주 여우 같은 교활한 그런 사람인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순수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선하게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교활한 생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우한테 가서 일러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다가 사흘째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만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 해가겠다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권력에 관심이 없으셔요.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민중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한다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앞에 두드러진 인물이 된다든지 예수님은 그런 관심이 없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내쫓아주고 병 고쳐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예수님이 권력을 쥐는 길이 됩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고쳐줬다고 거기서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권력자나 권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권력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의 권력을 누리거나 앞으로 더 권력적인 자기 신분이나 지위가 상승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는 거지. 근데 예수님도 그런 권력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면 뭐로 귀신 내쫓아주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권력자들 만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서 무슨 방법을 내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관심이 너희들의 관심과 내 관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에 도움이 될 사람, 내 직업에 도움이 되거나 제가 말씀드린 내 지위 같은 거, 권력을 잡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사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예요? 내 일하는데 내 지위나 뭐 이런 권력이나 이런 거 잡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우리의 관심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방해가 될 사람인가? 도움이 될 사람이면 만나겠고, 방해가 될 사람이면 피하거나 없애겠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 모든 만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예수님이 무슨 일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직업을 가지거나 뭐 권력을 잡거나 명예를 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드러나요. 이게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계명의 권위자, 이게 하나님 세계는 우리 손에 있다 이러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사람, 아니면 무관한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하는 일이나 너희들의 직업이나 너희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라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잃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면 나만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질 않아. 나도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한 분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다. 사실 그분이 쓴 직접적인 표현은 큰 일을 내가 이룬 것도 없는데 세월이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다. 그게 우리가 다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언가를 이루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서 뭔가를 이루라고 보내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와가지고 굉장한 일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총리가 되거나 뭐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효과적으로 일하기가 쉽잖아요. 좋잖아요. 왜 근데 예수님 그렇게 권력자들하고도 관계도 안 하시고 권력자로 오시지도 않으시고 부자로 오시면 온 세상을 다 먹여주면서 뭐 하실 수 있으신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이거 볼 때에 가장 비효과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몇 사람이나 고쳐주겠어요? 병든 사람 고쳐줘서 그 사람은 좋지만은 몇 사람을 고치시겠습니까? 성경에 우린 기적투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고침받은 사람 숫자를 세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세계를 복음화해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느 세월에 그래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세상이 다 복음화되지 많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순식간에 하실 방법이 없으신가?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가장 더디고 비효과적인데 왜 이런 걸 하실까?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회교 지역에서는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사흘째는 뭐 하여지리라? 완전하여지리라. 그거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는 건데 그게 완전한 방법인가? 죽는 거 결국. 그런 일 하시다가 그냥 말 못하고 죽으시는. 그 제자들도 다 실망해가지고 떠나가.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아마 실제로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옆에 있으면 저라도 아마 이 가룟 유다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예수 따라다녀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 광화문에 가서 두드려 부셔야지. 광화문 말고 또 어디 간대요? 어디든 어쨌든. 뭐 두드려 부시고 세상이 떠들썩하게 뭐 하면서 아무도 꼼짝 못하게 해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속았다. 잘못 생각했다. 아무런 희망이 우리 예수 따라다니라고 3년 세월 호송세월 했다. 저는 여러분이나 실망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와보았으니 이 교회에서 내가 이루고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 뭐가 나와? 교회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봐야 하객들도 별로 오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죽으면 장례식에 조문객도 별로 올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목사가 이제 자꾸 미치나 보다. 아니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교회를 이끌어간 목사의 입장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고 하던 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을 눈앞에서 볼 때에 예수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기다가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 그래서 이게 참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완전해진다는 뜻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도 어느 순간에는 볕이 들 날이 오겠지. 그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거 뭐 제자들도 다 갔으니까 이거 극복하기는 사실 눈앞에 보고서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거 극복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그들이 변화됐지만 우리 몸에 배 있는 삶의 방식과 사고로는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성경을 조금 좀 뒤다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죽을 줄 알고 가십니다. 헤로당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죽일 게 뻔한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길이 확실해야 되겠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이냐. 반드시 중간에 길을 포기하고 그만두게 만들 위협이 와요. 헤롯 왕이 죽인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야 되나? 이제는 좀 수를 써가지고 헤롯 왕을 거꾸로 때려야지. 예수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헤롯 왕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이제는 뭔가 이룰 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그냥 간다.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돌보는 일, 그거보다 더 다른 일이 없다. 그냥 간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갈지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려 그러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 가지 유혹이요. 하나는 피해가는 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렇게까지 할 거야 뭐 했겠어. 피해가요. 아니면 다른 길은 헤롯 왕을 죽이는, 내가 헤롯 왕을 없애는 걸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만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니까 저러는구나. 그래서 더 크고 더 능력 있고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는 뭔가 돼야지. 이러면 이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 이거 만나고 있으면 안 돼. 병 고친 사람들이나 고쳐주고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길을 달리 가야 돼. 이제 다른 길이 뭔지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내.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뭔가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헤롯 왕의 문제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내 생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의 갈등과 고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길을 바꾸고 또 대단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오던 길 그냥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아주 내려가는, 완전해지는 길은 아주 내려가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조롱을 다 받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올라가는 게 삶이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내려가는. 인간의 능력은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수 있으면 진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고민은 못 내려가는 게 문제. 그게 뭘 말하는 건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 같은 참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아직도 뭐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려고. 아직도 이기려고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없애려고 그래. 없앨 수 없을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 피해가는 거. 근데 도망가는 거, 피해가는 거는 사실은 내가 없앨 수 있으면 없애겠는데, 꼴 보기 싫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야지. 피해가는 거지. 그래서 멀리 가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언제 병들거나 죽거나 망할 때를 기다리죠. 여러분을 떠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뭐 할 때를, 망할 때를, 죽을 때를, 없어질 때를 기다려요. 저 목사가 참 희한한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면 나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이게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오늘과 내일은 이 길을 가고 올해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대로 가다가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길을 바꾸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잘 가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심을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햇볕 뜰 날이 올 날만을 기다리는 허망한 생각을 잠재우고 참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